오늘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에서 참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좋은 상황 혹은 좋지 않은 상황, 또 미리 예측된 상황 혹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또 내가 감당되는 상황 혹은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 등등 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나에게는 언제나 그 다양한 상황에 맞는 사람이나 혹은 그 상황에 필요한 도움이나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계획하고 수고하는 일들 혹은 내게 맡겨져서 내가 열심히 감당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이 평화로워요.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들도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거나 삶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평화롭게 또 순탄하게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안정감 있게 사라집니다. 네 번째,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아요. 그래서 더 많은 책임, 더 중요한 책임을 맡는 자리로 올라가기도 하고 삶도 점점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라면 어떨까요? 좋죠, 좋죠. 그럼 이런 삶은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잔병 치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가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몸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또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재미도 없고 격려도 없고 보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이 좀 건조해요.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막 많아지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내 문제나 어려움만 해도 버거운데 아이들의 건강 문제나 학교 문제나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까지 쏟아지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또 주변 사람들 중에 사사건건 나와 부딪히는 사람도 있어요. 잘 먹어도 속이 허하고 며칠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마음도 안 편하고 걱정만 많아지고 어떻습니까? 이런 삶은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싫죠.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린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는 레위기 26장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26장의 요지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앞에 레위기 25장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그 말씀들을 잘 지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복, 정말로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복들이 누려지는 삶을 허락할 것이지만 너희가 내 명령을 싫어해서 준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씀드렸던 그런 저주,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싫은 그런 저주가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나중에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복을 싫어하고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부록이라고도 하고요. 추가된 말씀이라고도 하는 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넘치는 복과 저주의 약속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약속들을 할 수 있을까? 약속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약속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오늘 27장의 말씀입니다. 26장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27장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약속. 그래서 27장 전체를 보면 서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처음 태어난 가축에 대한 규례,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규례, 그리고 11조에 대한 규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첫 부분이에요.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럼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들여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사로 헌신한다든지, 사무엘처럼 들여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헌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몸을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나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의 값,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의 값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도 귀천에 등급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동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값을 정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 뒤에 말씀을 보면 정해지는 값이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0살부터 60살까지의 사람의 값이 가장 높고요. 그 중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노동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20살 이하나 60살 이상이 되는 사람의 값은 상대적으로 그 값이 낮습니다. 왜요?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여러분 대충 이만큼, 대충 이쯤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진 것을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지난번에는 저랬다가 이번에는 이랬다가 이렇게 대충 막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는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까운 것이라도 거기에 흠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흠이 없고 좋은 제물이라도 흠이 있는 제사장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도 아무리 나를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정해진 값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20살부터 60살 안에 들어가고 남자면 은 50세겔, 여자면 30세겔. 5살부터 20살 안에 들어가는데 남자면 은 20세겔, 여자면 10세겔. 60살 이상이면 얼마? 우리가 청소년 청년 시절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수련회나 집회나 이런 데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앞에서 막 수많은 도전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도전하면 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넘치도록 결단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마구마구 헌신합니다. 내 몸을 불태워 드리리라.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복들, 막 생각만 해도 좋은 복들, 평안하고 든든하고 좋은 열매를 얻고 형통하고 번성할 거다. 이런 복들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말한 규례와 법도들을 따르면 내가 주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있는 백성들은 방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살다가 거기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에 그렇게 허덕이면서 하나님께 외쳤어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거기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엄청난 재앙으로 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그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자기들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다시 덮어서 수장시키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주겠다 하시고 또 그 땅에 살면서 내가 말한 것들을 잘 지켜가면 이런 복들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말한 것들을 무시하면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싫은 이런 저주들을 주겠다 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 내 전부를 드리겠노라, 절대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맹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성적으로 막 달아오른 백성들, 자칫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무질서해질 수도 있고 또 자기들만의 판단으로 감당 못할 정도로 넘칠 수 있는 것을 이 서원에 대한 규례의 말씀으로 차분하게, 좀 차분하게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이렇게만 하면 돼.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이렇게만 하면 돼. 그리고 14절에서는 나중에 생길 집을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16절에서는 밭을 드리기로 했으면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서 생각 없이 마구 넘치도록 얼떨결에 막 덩달아서 하지 말고 정해진 질서대로 하세요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중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다, 이 말이, 이 헌신이, 이 결단의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서 충동적으로 마구 서원하지 못하도록, 그것의 의미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생각하게 되도록 서원하는 것의 가치를 제법 무겁게 책정해 놓으셨어요. 20살부터 60살 남자의 값이 얼마죠? 남자의 값? 은 50세겔. 이 세겔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조금씩 그 가치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이 은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살부터 60살 남자의 값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값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충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값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즉흥적이거나 너무 감정적이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결단이나 약속 그리고 순종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막 이렇게 혼미하게 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고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진중하게 생각하고 몇 번이고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나실 서원으로 나를 드릴 수도 없고 또 나는 레위인이 아니라서 제사장으로 나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한 값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해야겠는데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못 드리나?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라. 그 사람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 형편대로 마련한 그 예물을 드리기 전부터 이미 그 가난한 서원자를 기쁘게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또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의 고민, 그리고 그 삶의 형편에 맞게 새롭게 값이 정해지는 그 과정, 또 형편에 맞게 정해진 그 예물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가 마련한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요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고 싶은가? 요즘 나는, 지금 나는 무엇을 드리고 싶은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답이 그것인 것은 맞지만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좀 모자라요. 아직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에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100%의 고백과 그에 맞는 100%의 삶의 순종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형편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우리 형편의 값이 있지 않을까요? 뒤에 26절에 가면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도 말씀하시고 28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미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한 규례도 말씀하시고 30절에는 11조에 대한 규례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헌금은 반드시 해야 돼.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복받아.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 11조를 못 드리면, 헌금을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주시고,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많이 주시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삶에서 풍성하게 일하실 거다. 또 반대로 내가 많이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많이 안 주실 거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삶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반 잡신들 이야기고 그런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그것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그만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실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8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얼마만큼을 드리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대로. 그 사람의 형편대로. 형편이 어렵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작정하기에 앞서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본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형편은 그저 그렇지만 표현해야겠다. 반드시 표현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수고, 우리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하나님께 가축을 드린다, 하나님께 밭을 드리고 집을 드린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사람들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지, 믿음이나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돈, 이 물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돈을 만몬신이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인데, 돈을 쫓아가고, 그래서 돈에 매이고, 그래서 돈에 울고, 돈에 웃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정해진 대로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지금 내 상황으로도, 또 지금 내 믿음으로도 어렵다면 억지로 정한 값을 드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드리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형편대로 값을 정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고 신앙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해가는 복된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점점 커져가고 또 견고해져가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으로 풍성히 채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거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풍성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